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과 꿈은 세상의 열강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그들이 한때는 힘을 얻고 세력을 떨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내고 맹위를 떨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끼리의 싸움일 뿐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잠시 세상이 힘을 내는 것일 뿐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관점, 순간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그 순간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봐야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잠깐 사람의 눈으로 순간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곁에 있지 않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십자가를 생각했다면 도망가기는커녕 십자가 아래에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도망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땐 실패하는 것이 맞았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망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원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가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며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힘이 싸우면 전쟁이고 말과 말로 싸우면 논쟁입니다. 목표를 두고 싸우면 그것을 경쟁이라고 하고요. 당파를 이루어서 싸우면 당쟁, 정쟁이라고 부릅니다. 약자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싸우면 투쟁이라고 하죠. 다 전쟁입니다. 다 싸워서 뺏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으로 뺏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북방왕이나 남방왕이 과연 어떠한 왕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북방왕이 전쟁에 실패하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북방왕에게 넘어가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자기의 힘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의 힘을 드러내며 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 힘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들어가 그 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 또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으로 자랑하고 돈으로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도 돈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왜 강한지 아십니까? 강함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으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불이 붙은 것과 산 전체에 불이 붙은 것 중에서 누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 전체가 불이 붙으면 강한 불이죠. 그래서 그 강한 불이 나무에 붙은 작은 불을 삼켜버립니다. 둘 중에 더 크고 강한 산불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불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질이 달라서 강한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바위 덩어리는 성질이 다릅니다. 아무리 바위가 크다고 해도 다이아몬드 하나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바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용맹을 떨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입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세상에 속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세상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셔서 강함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